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자, 오늘은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내심을 좀 가져줘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우리 디키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디주니어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를 다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틴즈 우리 친구들은 눈 감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눈 감지 말아주시고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세대가 모이니까 참 풍성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걸 느끼는 시간이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문장 뭐였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냥 거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을 계속 되뇌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문장을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자녀 공부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있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혼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입으로 선포했대. 그랬더니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능력이 있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국어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걸까요? 뭐 영어 학원 가서 언어를 배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언어를 보고 들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거기서 모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국어가 복음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 복음 언어 두 번째 문장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두 번째 복음 문장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복음이란 따라합시다.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뭘까요?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사왔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5학년 때부터 엄마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언제 교회 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시간만큼은 나만의 자유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교회 갈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애가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녀오세요. 기쁨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서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 어른들도 각자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은 세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 수많은 그 상황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른 그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뭐라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자, 오늘 이 문장은요, 두 개의 복문으로 되어 있죠.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틴즈, 우리 디주니어, 디키즈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빠가 제일 커 보였어요? 아빠가 제일 커 보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초등학교 1학년, 7살 그런 아이들은 아빠가 엄청 큰 존재로 느껴지죠. 아빠가 대단해 보입니다. 슈퍼맨처럼 보이죠. 슈퍼맨처럼. 힘도 엄청 세고 돈도 많아서 아이스크림도 항상 사줄 수 있고, 그래서 위대한 존재로 느껴지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위대한 그 아빠가 나를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뻐해 주고, 막 번쩍 들어서 목마도 태워주고 어깨 위에도 얹어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노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게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이죠. 유아기 때 이런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엄마와 아빠의 경험, 이것은 비록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자라면서 아빠의 리얼을 보게 되죠.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존재였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엄마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만년 과장이라는 걸 알게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빠인 줄 알았더니 형광등도 못 갈아.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쿠사리를 받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옆집에 영철이네 아빠보다 10cm가 작아. 동생과 싸웠는데 동생은 혼내지 않고 나만 혼내. 아빠의 모습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너 공부해 이놈아 해놓고 자기는 TV 보고 있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순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내색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상처받게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좌절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죠. 왜냐하면 아빠는요, 진짜 슈퍼맨이 아니니까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아빠를 위대하게 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고요. 또 아빠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과정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해야만 아버지 안에 함몰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시기,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좀 멋있는 문장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대상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 대상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이걸 배우는 시간인 거죠. 사춘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예뻐하는 우리 조카, 서울에 사는 조카 방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딸이 그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그 동생의, 사촌 동생의 이 문을 보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특히 오빠는 절대 못 들어옴. 몰래 들어오면 주먹 펀치 몇만 대야 저거. 100만 대.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뭘까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렇게 예쁘고 귀엽기만 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쁘게 봐야 되는데 어디서 얘가 탁 뛰고서 너 이런 거 붙이지 마. 그리고 막 엄마가 막 침범하거나 막 이거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기회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는 않지만 아빠를 위대한 존재로, 엄마를 완전한 존재로 보는 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치기도 전에 영아기 때, 아동기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고 위대한 대상, 표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근데 이런 가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무책임한 아버지와 사랑할지 모르는 둔감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상처를 여러분이 잘 이겨내셨고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에도 완전한 사랑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일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이 이야기,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신들을 아세요? 고대 사회의 신들은요, 대단히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제우스나 뭐 그런 신들, 뭐 그 당시 기독교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던 조르아스터교에 나오는 그런 신들, 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알의 신과 또 이집트의 어떤 태양신, 그런 신들은요,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을 막 괴롭힙니다. 인간을 마음대로 막 이용합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를 여깁니다. 인간들은 이런 신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저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예요.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자기 아이들까지 바쳤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 고대 신들은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대요.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아니,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 이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내가 내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랑의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만 따라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주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 그리고
연약한 어머니만을 경험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만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키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생기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와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D 주니어, D틴즈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나왔어. 한 사람 나왔어. 속으로만 대답해. 속으로만. 때로는 엄마가 점수 안 나왔다고 혼내도, 아빠가 쉬는 날 소파에만 누워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집에 있기 싫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제가 첨가해서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요,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느낌 있죠. 이 확신, 이게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면요, 괜히 두려워요.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가족도 좋고, 가족이 좋으니까 학교 생활도 좋고 직장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운동에서 건전해지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거래요. 사랑을 믿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거의 외롭겠죠. 누구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막 대처합니다. 돈, 권력, 막 명품을 막 사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르고 공허하고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복음 언어, 한번 두 번째 문장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깊숙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복음의 언어로 말해주고 복음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모국어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가 복음 언어의 유창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모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언어 두 번째 문장 한 주간 꼭 여러분 암송하시고 그리고 되뇌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